말씀은 오늘은 두 군데 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31, 32절하고 그다음 지난주일 본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로마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28절입니다. 240 신약성경 249쪽. 신약성경 249쪽. 다 찾으셨죠? 로마서 8장 28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다음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다음 성경을 쭉 넘겨서 345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은 제가 혼자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345쪽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증거하면서 지난주와 똑같이 큰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자, 본문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자는 것. 두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앞에 우리 계속 감사주의를 감사절을 기준으로 감사를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론으로 말하면 우리 평생에 뭐냐니까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예수의 구원을 배우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지요. 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 천사, 마귀, 만물 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알겠죠? 이 선은 내 뜻,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모든 자식에 대한 뜻이 뭐예요? 자식이 잘 되라는 거잖아요. 복이 있으라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복이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뜻을 이룬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았어. 우리 평생에. 근데 이 구원을 받은 걸 우리 배우는 게 우리 그 교회 홈페이지에 제일 첫째 나오는 게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아서 이게
선택받았고 알게 되고 누리게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 계속 땅에서도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가야 될 게 우리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고 소원이에요. 예, 가치고 소원. 이걸 위해.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지금 다르게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의 구원을 우리가 배우면서 배운 것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걸 잘 배우고 감사하면서 천국 준비하고 살아가면 잘 늙는 거예요. 또 잘 죽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은 한번 어차피는 죽을 인생인데 그 죽음 잘 죽어야 되는 삶을 살면 잘 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사는데 중점을 두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한 번은 인생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잘 죽는데 초점을 두고 살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우리 기독자는 한번 육신의 생명이 죽는 걸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죽음을 잘 죽는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러면 세상에 담대하게 살아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가지고 이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사는데 여기서 우리를 놓아주려고 주님이 오셨다 그랬어. 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우리 잘 죽으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나와 복음을 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목숨을 미워하고 보면 우리 목숨까지 내놓으래. 그 다음 소유까지 내놓으라. 자기 부모 형제까지 내놓으라 그래요. 누가복음 14장에는 그걸 더 강조해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그럼 그게 우리가 손해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육신의 목숨 죽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데 짧은 인생 잘 죽는 거로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가치 있게 내가 살고 삶 자체도 가치 있어서 우리 세상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의 잘 죽기까지 잘 죽었을 때 예국으로 죽고 뭐로 죽었을 때 그걸 가치 있게 여기죠. 그 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 죽을 때도 후회 없잖아요. 그죠? 하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잘 죽었다면 이건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죽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데는 담대히 생명을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앞에 그 히브리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등한히 얘기하면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겠느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로 그 같은 히브리서 2장 15절 앞에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받았는데 등한히 얘기한다는 게 뭐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도 못 내놓고 내 소유도 못 내놓는 게 주님이 생명 내놔라 소유 내놔라 할 때 못 내놓는 게 구원을 어떻게 하는 거죠? 등한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갈수록 저가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아직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직 더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근데 저는 그 젊을 때 죽은 것을 볼 때 옛날은 놔둡시다. 현재를 봅시다. 우리나라 130년 전에 선교사들이 거의 20몇 살에 와가지고 30을 못 넘겨 죽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짧게 살았지만은 정말로 잘 죽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많은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일어나게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이 말을 들으면 전 참 가책이 많이 돼요. 또 그러면서도 그래 지금이라도
주님께 저도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어요. 하여튼 주님, 나 생명도 다 드리고 할 테니까.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인도해 주셔야 되지. 뭐 주님이 그 현실을 이끌어 가셔야 되지. 그 현실을 안 주면 그냥 평안히 살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건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구원에 대한 성구를 몇 군데 읽은 거예요. 그래, 우리가 받은 구원이 뭐냐면 모든 존재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존재가 다 합해갖고 내 구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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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금 제가 그 28절에 있고 또 31절에 하니까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말은 이렇게 하나님부터 모든 존재가 다 내 구원을 위해서 지어졌고 움직이고 있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사람 되어 오시고 가난해지고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부활하시고 이렇게 큰 희생의 사랑으로 구원을 주신 건데 이걸 알면 무슨 할 말이 없다. 이게 할 말이 없다. 무슨 말 하겠느냐. 또 그 다음 그 31절 후반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시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 이걸 또 두려움이 없죠. 그죠? 그 다음 32절에 뭐라고 돼 있죠?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세계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시고 내어주셨는데 제일 귀한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그 다음에 것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받은 이 구원과 그분의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능력으로 떡 던져준 게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을 다 희생해서 사랑의 희생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맞죠? 네. 준 거예요. 또 그것만 준 게 아니라 그와 따라온 모든 걸 또 은사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이 구원은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이고 나 혼자만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은 만물이 다 좋고 하나님까지 좋은 이런 구원이에요. 그렇죠? 이런 구원을 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참 모르는 이거를 지금 배워가는 게 우리 잠깐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거를 지금 새로 받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거를 배워가야 돼요. 알겠죠? 얼마나 귀한지. 또 귀한 줄 알기 때문에 또 새로 또 하나님께 또 받으려고 노력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거 귀한 줄 알아야 지키지. 또 귀한 줄 알아야 또 얻으려고 하지. 안 그렇겠어요? 시시한 거 안 지켜요. 직장도 여러분들 시시하면 금방 던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귀한 직장은 안 뺏기려고 막 민주노총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의 그 철밥통 좋은 직장이니까 막 노조를 만들어서라도 막 지키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좋은 직장이라고 자식들한테 물려주려고 정관을 법에 어긋나는 정관을 고쳐가면서 자식이 막 물려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거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민주노총 지도부가 나오라면 저 울산에서 서울까지 쫙 나와서 또 데모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열심을 얼마나 했네. 그거 지키려고. 그죠? 근데 이정수 그래 지켜봤어? 이 구원? 민주노총 사람보다 못하네. 그러면 민주노총에 가진 직장보다 예수구원이 못하네요? 근데 그렇게 안 해봤다 했잖아. 주어지면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느냐고. 그렇게 할 거라고. 알겠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분들은 직장 지키는데 진짜로 열심히 해요. 예. 열심히 일해도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을 받았어. 만약에 그 정도 맙시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그게 하늘나라 가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구원을 깨닫고 나면은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이야. 그죠?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또 이렇게 어떤 대적도 승리할 수 있어. 또
아들까지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적는 자, 창조주, 주권자가 내게 또 주실 수 있어. 또 모든 게 고독하지 않아. 모든 하나님, 천사, 마귀, 사람, 세상 모든 것도 내 구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어. 그렇죠? 아, 참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도 믿어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질 수가 있어야죠. 그래, 이제 이걸 우리가 지금 이미 받은 것 그 자체도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그거 또 우리가 현실에 시험을 받아가면서 실제로 그거를 깊이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교훈으로만 받아서 다 배우는 게 아니고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깨닫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깨닫는데 그냥 힘없이 그냥 주어지는 건 가치 있지를 몰라요. 자,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봐야 돈에 그 가치 있게 좀 아껴서 쓰잖아요. 돈을 그냥 받아본 사람은 펑펑펑펑 써요. 아무 가치 없이. 그러니까 저 보니까 연예인들, 그 젊은 연예인들 뭐 돈을 벌어든 이렇게 그 인기 있는 연예인들 보면 돈을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겠다. 또 다 나간대, 보니까. 돈을 쉽게 버는 돈은 쉽게 또 없어진대. 그래, 뭐든지, 그 은혜로 먼저는 오는 거죠. 하나님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었어요. 근데 모든 것은 가치를 알아야 지키지, 가치를 모르면 지키지를 못해요. 그죠? 예, 가치를. 돈도 가치를 아는 사람은 참 잘 지키고, 그죠? 그래서 벌어보고 한 사람들이 아주, 우리 구원도 하나님 먼저 공짜로 주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말씀 주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영의 중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중생을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이거 깨달아집니다. 또 이 깨달아지는, 참 이 순서 하나하나 하려면 다 너무 많아서 못하는데 깨달아지는 것도 그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 깨달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죠. 항상 제가 여러분들 집회나 어디 갔다 오면 은혜를 받으면은 꼭 그 은혜를 우리 것 만들어 주려고 꼭 시험이 온다 했죠. 그죠? 은혜 받았다가 다 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실제로 내 것 만들려면 또 시험이 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이 이렇게 크고 그 주님이 너무 큰 분이라고 여겨지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 차지할래? 너 돈 차지할래? 또 나중에 제일 쉬운 게 돈에서 더 최종 올라가면 뭐냐면 너 생명 차지할래? 너 하나님 차지할래? 이 두 개 또 나오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귀하구나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제일 초반은 돈이에요. 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너가 받은 그 주님이 주신 그 구원, 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구원이지. 먼저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은 게 구원. 주님, 그걸 내놓을래, 돈 내놓을래,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겠죠. 제일 초보가, 그죠? 최종은 뭐예요? 너 목숨하고 너 구원하고 또 비교해서 뭐 내놓을래, 저울을 달잖아요. 그죠? 그런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내 거 한번 귀중한 걸 지불해봐야, 물건 살 때 돈 비싸게 지불하면 더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내 귀한 거를 드릴 때 뭐 그게 귀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너무 귀한데 시시한 어떤 거하고 그냥 누구의 에서가 배고프다고 팔아버렸잖아요. 파주한 그릇에. 그러면 그 등한히 여기는 거 맞죠? 등한히 여기는 거 맞죠? 또 여러분들 또 뭐 어떤 이제 돈 문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등한히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올 때
이것보다 이게 크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냐, 천국이냐,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우리는 이런 걸 받고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즘에 보면 젊은이들이요, 남하고 다른 길을 안 갈라는데 제일 남이 많이 가는 안전한 길을 갈라는데 공무원 하려고 또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라에도 철밥통 직장이라고 있겠죠. 그걸로 갈라 하는데 무슨 도전해 보려고 안 하는데 어떤 자기들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보려고 안 한대요. 남이 많이 가는 길 가보려고 하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안 한대. 자, 김창수 집사님은 지금 자기 깨달은 대로 가고 싶은 길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남이 많이 가고 안전하다, 편하다는 그 길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 젊은 사람에게 국한된 게 나이도 늙은 사람한테도 적용하는 거라고. 어떻게 해요? 이 어려운 질문이에요. 다시 말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정수 씨한테도 물어봅니다. 자 봅시다. 남이 많이 가는 안전한 길로 남이 가니까 그 길 안전하겠다 하고 그 남 따라 가는 길로 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치 있고 내가 귀한 길이라는 이 길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가보려고 합니까? 어떤 길입니까? 김창수 집사님. 가고 싶은 길로 가고. 저는 세상에서도요, 실패하더라도 내가 뭐 무슨 방탄 가고 싶은 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의 인생, 자기들의 가치관이자 나는 어떤 일을 좀 해보고 싶어. 어떤 직장도 그지? 또 어떨 때는 사회적인 어떤 일, 나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 우선 세상적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저는 낫다고,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돌아서면 잘한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렇고 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오늘 예수와 예수의 구원에 이게 가치를 알고 이것 따라 우리가 살고 싶지. 이 이야기에 오는 모든 어려움에서 살고 싶지. 이렇게 나가야지. 아이고 예수도 그렇게 믿음. 저기 성경에 보면 그 앞에 디모데 그 후서 그 앞에 뒤에 보면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핍박을 많이 받는다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그래. 그게 싫다고 그냥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믿지 뭐. 그런 핍박이 적으니까 어려움이 적으니까 그렇게 가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믿고 가는 것이지 그게 나의 가장 귀중한 전부를 쏟고 생명까지 쏟아갈 이런 거로 예수 믿기가 싫다. 이게 대체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사람 중에는 아니야. 이거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전부야. 이걸 위해서 나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 길을 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힘들어. 가치는 알지만 그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삼고 조금 타협하면서 예수를 믿기 믿대. 이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나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 세상을 나가서도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이거 뭐 믿음 안에서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 있고 믿음이 없어도 세상 안에 성공하는 사람 가운데는 내가 갈 길을 한번 가고 싶다. 이래서 힘써 나가는 사람이 세상적 안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성공을 되지. 편하려고 그냥 남이 많이 가는 길을 가겠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항상 그 보통 범위에서 파묻혀 살고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인생이라도 누구는 인생에 가치관 없이 살다가 가는 사람 되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가치관대로 또 많이 가는 대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이걸 위해서 얼마나 너 생명도 너 소유도 버리면서 이거 가치를 깨닫고 이것 따라 살아서 하늘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 살고자 오늘 우리를 구별할 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무리예요. 예, 여러분들이. 근데도 복음을 잘못 받으면요, 인본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생명과 소유를 다해서 예수와 예수의 구원을 내놓지 않고 살려면 광적 예수, 미친 예수라고 하고 정상적이 아니다 하고 도리어 중요한 건 맞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같이 보이면서 그게 정상적인 예수라고 그렇게 배우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인자 집사님, 어떤 게 정상 예수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믿고 사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자기 생명도 소유도 다 드리고 전부로 생명으로 이렇게 믿고 사는 게 올바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요. 방향을 정하고 살고 있지요. 예. 방향 정하고 살고 있대. 그건 저도 그렇게 인정해줘요. 예. 넘어지긴 저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왔지만 오늘 예배 드리러 왔어요. 왜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일이니까 한번 안 오면 갇히게 되니까 한번 출석이나 하고 가자. 하나님 앞에 얼굴이라도 보고 가자. 이렇게 온 거 아닌가? 주선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예수님 끄트머리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가겠다. 이렇게 온 거 아니지. 그지요? 우리 지민이 여기 예수님 얼굴만, 음성만 한번 듣고 가겠다. 이래 온 거냐?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님 진짜 제가 그렇게 가르치면 저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선지자 중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요 인간의 주인이 아니에요. 교인이 주인이고 어떨 때 목사가 주인,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럼 이 자리에서 목회하다가 보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야, 내가 교인들한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 교훈을 하고 그 지도를 하라는데 어느새 교인들 비율을 맞추면 설교를 하려고 해서 왜? 그렇게 임시는 자기가 교인들에게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니까.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요. 교회가 적을 때는 안 그러는데 커가면 더 그래요. 커가면 더 그래요. 또 교인들도 그래요. 교회 처음에는 죽지 살고 아이고 병에 걸려서 죽어서 살려달라고 왔고 너무 힘들어 살려달라고 왔는데 이제 좀 살고 나면은 그 주님밖에 없어 주님께 막 부르짖고 그랬던 사람이 옆에서 그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해 줬던 사람이 좀 살만하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봐? 교인들이 나를 알아줘? 이러면서 벌써 주님에 향한 죽기 살기의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들에게 눈이 가면서 어떻게 보느냐 그만 이렇게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또 시험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세요.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살겠다고 나오는 사람에게 시험 들 틈도 없어요. 나의 사님 죽기 살기로만 나오는 사람들 앞에 시험 받을 틈도 있어요? 없지. 혈루증 12에 열리니 예수님 옷가지를 만지라면 파고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귀찮게 좀 했잖아요. 그렇다면 시험 들었어요? 시험 들어서 누구 때문에 못 가겠다고 주저앉아 버렸습니까? 어떻게든지 파고 들어가서 만졌습니까? 파고 들어가서 만졌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밖에 없다고 믿으면 사람에게 시험 안 들어요. 예. 예? 아직도 이제 거기서 좀 살만하니까 옆에 눈이 주님 한 분 만나지 않아도 되겠다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시험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는 이게 그래 우리는 이렇게 귀한 것들을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이 구원 또 인권 복 이걸 누리면서 내가 살고 지키면서 살고 또 얻어 살지 이런 게
빼앗기는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는 일반적인 삶을 신앙생활을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수를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믿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들어가 보면 그 중에 하나로 중요한 것 하나로 믿으면서 어떤 생명을 못 내놓고 납두시다 어떤 소유 중에 귀중한 소유도 못 내놓고 시간 중에 귀중한 시간도 못 내놓고 사니까 그 사람은 예수가 전부가 아니고 뭐예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부인해도 자기 한 행동을 보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그러면 세상에 다 손해되고 못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생명과 소유를 다 내놓고 내가 받은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 구원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하늘에서 오는 땅에서 사람들이 못 누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고 그 가치를 누리고 살아요. 네. 왜? 그러면 세상 것도요 쉽게 살면 좋은 게 귀한 게 아니에요. 세상도 귀한 걸 얻으려면은 자기가 힘을 써야 귀한 게 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오늘 우리는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준 건데 그 세상 사람들은 얻는 거 그렇게 얻는 우리는 주님이 준 거를 우리가 깨닫는데 하나님 깨닫게 하려고 어떨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생명, 소유 어떤 그런 것들을 갖고 하나님이냐 하나님 구원이냐 자꾸 이렇게 단단 말입니다. 다는 이 시험 속에서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그걸 깨닫고 그래요. 네 내놓겠습니다 하면은 그 깨달음과 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즉 부모가 자식을 키워보면 부모가 자식들을 사랑해서 막 해주고 있는데 이게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니까 원망밖에 없어. 감사하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될 건데 감사는 없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 원망밖에 없어. 그래서 저도 깨닫게 보면 참 사람들 보면은 내 자식들 키우면서도 그런 느낌. 그게 감사할 게 부모한테 많은데 그 감사는 어디 가는지 없고 원망만 자기 욕심대로 안 된다. 그 원망만 딱 있는 사람. 그 얼마나 불행하겠어. 누릴 수 있는 감사를 못 누리고. 부모 가정이 화평하고 부모가 자기 사랑해주고 어떤 가정은 보면은 그렇지 않고 가정이 불화하고 그죠? 사랑도 못 받고 어떤 애들은 부모도 없이 고아되고 충분한 사랑을 받고 충분히 그거를 감사를 못 누리고 어디에 욕심 자기의 욕심 하나에 꽂혀가지고 그만 불만 원망밖에 없어. 그게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사람들은 싹 다 뺏겨봐야 부모가 있는 게 귀하고 부모의 사랑이 당연한 게 아니 귀하구나. 그래서 나유사님 우리 강의를 한번 자기가 나간 거야 쫓아낸 거예요. 강의 자기가 나간 거야 쫓아낸 거예요. 예? 쫓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이 너무너무 귀하다고 엄마가 나가래도 절대로 안 나가. 그러면서 엄마를 더 좋아하게 됐어 이제.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떨 때는 원하지 않는데 세상의 어떤 평안을 탁 없애버려. 세상에 건강을 없애서 병이 탁 나봐. 어떨 때는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하게 할 정도까지 어떤 여러 가지 인간적 어려움을 딱 줘. 병도 안 들고 가난도 아닌데 인간적 어려움. 제일 사람이 힘든 게 보니까 배고픈 거 하고 병든 것도 힘들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오래 갖고 견디지 못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치여서 힘든 게 더 힘든가 보더라고 어떨 때 보니까. 그러니까 죽어버리지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지? 그런 어려움을 주면서 이게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실 속은 뭐냐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뭐냐 하면 이미 받은 예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살아요. 그것만 찾아 감사해도 끝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데 배운 거 갖고 지식으로 배운 것 갖고 안 되니까 현실을 주셔요. 현실을 주시면서 이제
한번 뺏어 보는 거지. 작은 데서부터. 또 그 말은 더 큰 것까지 뺏어가는 거지요. 이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요, 다 크게 뺏겨봐서 아는 거예요. 알겠죠? 남보다 세상께, 그 신앙에 특별한 사람들은 남보다 세상께 많이 주시더라고, 일단은. 그런데 남보다도 그 총명하고 남보다도 지혜가 있고 부자인데 싹 뺏어가 버려, 어떨 때. 그러니까 참 사람들 보세요. 올라가기는 좋은데 내려오기를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은 탁 낮춰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럴 때, 아, 이게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구나. 알겠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께서 그래, 주어서 된 거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크게 회개하고, 그게 한 번만 갖고 안 되는가 봐요, 사람들이. 또 다음에 또 좀 살만하면 또 그 교만이 또 오르려거든. 다, 뭐, 신앙의 선배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부터 이래 보니까 한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죠? 몇 번을. 다윗 같은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계속 되더라고요.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러면서 오늘 이 구원, 이게 얼마나 귀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세상 사람들 죽으면 끝나는 걸 소망하다가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음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않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소망도 다릅니다. 하나님 간섭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게 다릅니다. 자꾸 세상하고 우리가 다른 면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자, 김영미 사님, 세상 사람들하고 같아요, 달라요? 사는 방법도 다르지요. 목표가 다르잖아. 가치가 다르잖아. 성도. 저는 그래 어떤 성도를 좀 자주, 제가 제일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성도. 주 안에서, 이게 주가제를 제일 많이 씁니다. 주 안에 있으면 너무 좋고, 나는 세상에 살지만 일반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야. 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저는 또 하나님께 쓰여질 종이라 이거예요. 또 어떻게 성도로서. 그 가치, 직책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세상과 다른 게, 나쁜 게, 어릴 때는요, 세상과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하고 막 부딪히니까 너무 싫더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꼭 다르게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기도했대도요. 다르게 사는 게 처음에 성도라고 좋아서 시작했는데, 청년 때보다 조금 내 생각에 중고등학교 때 내가 때. 처음에 다르다는 게 너무 신선하고 좋았는데, 다르게 살아보니까 너무너무 세상과 부딪히는 힘이 든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왜 이렇게 다르게 살면서 힘들어야 되냐고. 그냥 세상 사람 같이 저렇게 살면 안 되냐고.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근데 그래도, 그래. 내가 소망하는 게 다르지, 저 사람들하고. 근데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고 또 그만큼 내 귀중한 걸 내놓고 살아보니까 이제 그 세계가, 그 하늘의 세계가, 주님의 세계가 더 열리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고난, 다르면서 고난받는 게 너무 좋구나.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스한테 전에 물어보니까 이제 자기 고난받는 게 전에는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없이 힘들게 살았는데 지금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또 하나도 힘들지 않고 좋대요. 감사하대요. 그랬죠, 저보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는 고난받는 것 중 하나 어떻게 내가 뭐 남한테 요거들 먹고 돈도 없어지고, 그거 좋다 이거예요. 감사하다 이거예요. 그 가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평안을 위주로 사는 게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감당하게 하려고 어떨 때는 잠시 또 평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평안을 줬지만 또 계속은 안 와요. 또 우리를 키워나가야 되니까. 더 좋은 걸 주려고. 자, 부모가 되면 아이가 11살에서 지금 20살, 30살 크는데 그 아이에 따라 그럼 이 20살 됐다 마칩니까? 이게 또 30살로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또 구비하도록
이렇게 키웁니까? 구배하도록 키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 그, 20살짜리, 10살짜리로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도 오늘 우리를 키워가면서 또 이렇게, 구원, 이미 받은 구원 너무너무 큰 건데 이걸 깨우치는 순서가 이제 또 하나님이 그럴 때 또 현실을 주시면서 또 말씀도 같이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구원을 주시라는 말씀을 줘서 깨달음을 먼저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 그래서 깨달음 준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뭐 어떤 홍위병이라는 중국의 그 모태동 시대 때 홍위병에 12살에 홍위병에 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그거를 깨우치고 또 미국으로 이제 유학 가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자유롭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그런 게 있더라고. 그 책을 보면은 뭔가 똑같이 사회주의 그 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공산당 열렬분자래.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공산주의 교육을 많이 받았다. 모태동 교육을 받았는데도 그 사람은 또 다르게 자기 속에 처음에 그래가지고 열렬히 호위병 노릇을 하고 다녔단 말이야. 사람도 때려 죽이고 말이지. 뭐 이래 했는데 어떻게 보면서 이게 아니다. 어떤 누구를 그런 부르주아들 또 누구를 만나서 그 일을 하면서 뭔가 이게 아니지 이러면서 어떤 계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돌아서 가지고 어떻게 다른 공부하는 방법을 이래 위장으로 해가지고 미국에 유학 가는 어떤 그 프로그램에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탈출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대학 교수라면서는 너무너무 자유가 행복하대. 근데 미안한 거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보고 얼마나 걱정하시겠냐고 그 걱정을 한대. 근데 그게 뭐냐면 같은 사람인데 그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은 그 지식을 받아 세뇌당하는데 지금 중국의 지도부들은 다 어릴 때부터 대부분 그 공산당 간부 자녀들입니다. 이거 보면 시진핑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머릿속에 꽉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하고 다르게 처음부터 교육을 다르게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반 민중을 만나면 우리하고 좀 비슷한 게 있어도 그 공산당 간부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외교부 장관 왔는데 하는 거 봐요. 맨날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은 작은 나라라고 보기 때문에 일본 가서도 중국 사람들은 그 간부들은 작은 나라라고 한대요. 참 그 건방지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와서도 자기가 원하는 몇 명만 100명만 딱 만들어 놓고 하고 뭐 어떻게 명령식으로 하고 그게 딱 배에 있는 거예요. 배에 있어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근데 일반 국민들은 좀 다르대. 근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생각을 공산당 간부들이 가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하나님이 택한 어떤 백성들은 그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자유를 찾아가지고 가자마자 교회도 다니고 아마 신앙인이 됐는가 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잘나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서유정 씨 알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를 여러분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에 그게 생각이 나고 예수와 예수의 구원과 천국의 가치관이 최고의 것이 되고 이거를 위해서 내가 지키고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나 따라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따라가는 대로 사는 그 가치가 좋을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생명을 줘가지고 나는 이 영원한 이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잖아. 이 가치관대로 어려워도 살아나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라고. 제가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근데 이미 씨는 심어져 있다 이거야.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그렇죠? 인자심에도 심어져 있지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살려면서 계속 나가냐? 힘드니까 그냥 남이 많이 가는 대로 그냥 가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로 보고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 나는 성도로서 이 다른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 가치를 알고 생명을 내놓고 이 길을 가야 되느냐? 이제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은
그래, 이 가치가 최고의 가치니까 이 등한히 여기지 말고 우리가 다 해서 가자. 이렇게 하면 아무리 교인들이 다수가 반발하는데도 이렇게 전하고 가야 저는 나로서 내 길을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할 일을 하는 건데, 그만 다 같이 교회가 무슨 서로 좋게 지내는 것 같이 그 수준에 맞도록 가르치고 같이 가자. 그럼 목사님 서로 좋고 서로 좋으니까. 그럼 그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게 666이에요. 뭐냐? 진리 같은데 하나님 믿지 마라는 아니잖아요. 믿어라 그 말은 맞잖아요. 잘 믿자 그 말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의 권위 최고의 길이니까 이 길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이거는 안 가르치니까 그 최종적으로 가면 사이비한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인본의 복음이고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땅에서 나는 새끼양 같은 복음이고 마지막 18절에 지혜 있는 자는 이 이름의 수를 세봐라. 뭐라고 했죠? 666이다. 진리 같은데 진리가 아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는 나도 내 자신을 구별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듣는 사람도 서로 구별해야 돼. 목회자의 책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의 책임, 서로 간의 책임. 나도 아이고 근데 목회자가 잘못되면 교인들은 잘못되기가 거의 좀 십상이.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생명 있는 자들은 자기가 또 구분해요. 알겠죠? 구별해서 목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서 자기 종을 바꾸는 사람도 있고 정 안 되면 하나님 나가라 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자, 중국에서도 봐요. 중국 그 혁명 그거를 알면서도 거기 순종해 사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도 있어. 영어로 그거를 우리 영어로서 그 탈출에 나오는 걸 영어로 뭐라 하죠?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엑소더스. 우리나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안에 어려워지더라도 공산화가 되더라도 여기서 예수 믿고 순교 길을 가라고 하나님 그런 사람 그들이 있어야 될 거고 저 나가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나가야 될 거고 그건 하나님이 자기 인도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지는 아니라고 봐요. 알겠죠? 우리나라는 이사야 세대 같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라는 게 너무 평안하면요, 몰라요. 그래서 이 중국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전도가 더 잘 되고 있어요. 저 공산주의 체제 안에 완전 북한 공산주의 같지는 않으니까 북한 공산주의 같은 복음 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은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니고 복음 전하는까지는 허락을 해. 근데 어떤 공적인 일을 못하게, 그렇죠? 숨어서 예배 보는 곳까지는 찾아가서 이렇게 안 하는데 만약에 정부가 어떤 지시를 내리는데 안 하면 찾아가서 이렇게 하지 보니까 중국 3자계가 시기가 나서 정부에 고발해갖고 비밀계가 또 이게 없어지고 할 때도 있다 하더라고 보니까 누가 고발하는가 하면 같은 예수 믿는 3자계가 고발하는 거예요. 중국에도 가보면. 근데 그럴수록 비밀계들은 지금 더 번성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이라는 게 이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으니까 더 생명 있게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은 아마 더 믿는 사람은 더 숫자가 적어도 대신 굉장히 신앙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쪽에. 그죠? 근데 우리 남한도 계속 예수 믿고 좋은 시대가 세상적으로 평안한 시대 계속 가면 우리도 저절로 이 구원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고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씩 주기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또 우리 신앙의 가치를 다시 찾게 만드는 거죠.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배경의 목사님들 그때 보면은 어릴 때 보면 맨날 공산주의 얘기하면서 너희 공산주의가 막대기다. 너희들 때리는 막대기다 하면서 왜? 그 시대 사람들은 북한 공산주의 6.25 때 좀 당해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산주의가 된다면 무서워서 벌벌벌 떨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집중 안 당해봐도 부모들이 그걸 알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니까 자식들은 그걸 보고 무서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내가 너 아비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리니 누구 보고 그랬죠? 솔로몬 보고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 막대기로 때리고 인생 채찍으로 때려서 너를 만들 것이다 이랬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막대기다. 인생 채찍이 너를 만드는. 그렇게 법을 내서 안 되면 공산해야 된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내도 기가 아파고 야 우리 병무님 너무 심하게 안 돼. 좀 그만하지. 저도 생각에 그런 때가 많이 있었어. 그때 보면 너무 심하다고. 그러면서 또 뭐라면 86년 설교 보면 지금 교회가 순전하니까 북한에서 교회 안에 많은 그 공산주의자들을 침투시켜 놔가지고 목사 중에 그런 사람 많다 했는데 설마 그러겠어? 저도 아이고 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그게 맞아. 지금도 제가 있잖아요. 북한의 대남 선전부지. 거기서 한국 교회에 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베트남이 올라면 금방 공산화됐는데 그렇게 공작을 하면 베트남이 공산화됐는데 우리는 안 그러냐. 자기 통일 전선부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했는데 한국은 남한에는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교회를 없앨 수 없으니까 교회 세력을 10분의 1로 줄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을 침투시켜가지고 교회들 이렇게 좀 힘이 없게 만들어라. 이제 그렇게 그 작전을 썼다. 그 간첩이 와서 그거를 전에 누구지 김승규 국정원장도 그걸 얘기를 했잖아요. 북한의 통전부. 그다음 또 간첩 그 사람들 와서 저걸 발표했잖아요. 그게 사실인데 이래 말해도 젊은 사람들 안 들어요. 우리 막내딸한테 말하니까 아이고 아빠 그런 일이 어디 있겠어? 또 그럽니다. 저보고 너 어디 봐라 있다. 요 젊은 사람들이 이래 말하면 아이고 또 소설 쓰고 있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또 이럽니다. 대부분. 그럼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저도 이제.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기 젊은 사람들도 혹시 그럴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는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이제 당해봐야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게 통했어. 근데 요즘에는 그게 안 통해. 그러니까 지금 뭐든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을 때 구원의 귀한 줄 알아야 그 구원의 은혜가 계속되고 귀한 줄 모르면 뭔가 우리 신앙의 생명을 뺏기게 되고 평안을 주로 하늘부터는 평안을 뺏기고 하늘부터는 기쁨을 뺏기고 감사를 뺏기게 돼. 나중에 그걸 귀중한 줄 모르면은. 그러니까 세상 말도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자유가 지켜진다 하잖아요. 뺏기고 난 다음에 못 찾아요.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음도 귀중한 줄 알고 내가 신앙의 전투를 지킬 때 내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 힘 안 쓰고 있으면 그거를 뺏겨. 그럴 때 하나님이 작은 데부터 하나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너와 주와 복음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지 작은 것부터 이렇게 물질 이렇게 시험을 할 때 힘써서 싸운 사람은 그걸 안 뺏겨. 혹시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화돼도 자기는 또 자기 개인적으로 안 뺏기고 살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저절로 내가 깨닫고 지키지 않으려면 안 지켜져요. 알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걸 지키려고 해야 미국도 도와주는 거지. 우리가 지키지 않으려면 미국도 안 도와줘요. 왜 도와주겠어? 뭐든지. 여러분도 안 그렇겠어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해서 깨우쳐졌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을 깨닫고 그걸 안 뺏기려고 자기를 내놓을 때 이거 하나님 같이 해야 되겠다 이래 하지. 주는 데부터 또 내놓고 또 돈도 내놓고 자기 다 그 조금의 뺏어같이 팥죽 한 그릇 얻으려고 장단의 명분 내놓고 이렇게 살아버리면 그건 누가 지켜주겠어. 나중에 한번 너가 구원이 어떤 건가 보면 삶을 사는데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끝없는 그 욕심 속에 살다가 그냥 만족 없이 그냥 죽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 깨닫게 하려고 어떤 체제가 바뀌어갖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뺏겨보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중간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사람 같이 뒤죽박죽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깨우쳐갖고 하나님 돌이켜서 그 가치를 다시 찾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따라 달라. 여러분들은 이런 걸 가지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좋은 줄 알면 전파하는 이게 자식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먼저 이 복음의 기중성 좋은 걸 깨닫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이 전투를 해봐야 돼. 그런 사람에게 이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지.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참 어려운 거예요. 좋은 걸 주는데 좋게 받아들이지 못해 사람들이. 나쁜 거는 쉽게 받아들이잖아요. 좋은 거는 정말 안 받아들여요. 자식들도 보세요. 내가 먼저 이 구원의 기중성을 알아야 남한테도 힘써서 안 받는다.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김용환 지사님, 오늘 안 보이네. 김용환 지사님이 보니까 전도라면 전도 그래 안 돼. 왜 안 될까? 하면서 낙심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내가 받았네. 이런 사람들이 안 받는데 나는 이거 받았으니까 내가 더 귀한 걸 받았구나. 그걸 깨달았다 하더라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내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귀한 줄 아는 걸 알아봐야 남한테 귀하게 전해보려고 애를 쓰지. 아무 그 노력 없이 그게 무슨 귀한 줄 알겠어. 내가 그거를 지키고 얻는데 힘을 써봐서 그 가치를 느끼고 있어야 남한테도 전하고 싶지 않겠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는 또 저 복음을 전파하다 보면은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게 돼. 또 복음을 전파하면 이 사람들 안 받거든, 잘 또. 귀한 거는 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게 이 복음을 깨우치고 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고생했겠나. 나는 항상 거역한 자였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합시다. 또 믿음의 선한 삶을 삽시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으면요,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생명을 내놓고도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예? 생명을. 모든 게 공로가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다 바쳐도 다만 하야 할 것밖에 없고 또 주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기 때문에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